사무엘상 22장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그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을 피해서 처음에 가드왕에게로 도망을 가서 거기로 이제 피신을 갔다가 가드왕의 부하들이 다윗의 명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가 살기 위해서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드왕이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비참하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하고 이제 가드왕에게서 피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유대 땅에서 피한 곳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아둘람 굴, 헤브론보다는 위에 있고 예루살렘보다는 아래에 있는 약 중부 지역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인데 이 아둘람 굴로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굴에 그가 숨어 들어갔을 때 형제와 아비의 온 집, 그 다음에 모여든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울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울의 왕국에 속할 수 없었던 자들, 그리하여 사울의 왕국에서 실패자들, 그리고 비류들, 그리고 이 도망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피해서 그를 찾아 들어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이 사울의 왕국의 비류로 속했던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을 때 다윗의 용사가 되어졌고 이들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큰 역할을 하는 용사들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그들의 이름을 용사들을 한 명 한 명 열거하면서 이들이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라고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도망자고 그리고 실패자들이었지만 이들이 다윗에게 붙잡혔을 때 다윗의 손에 들어가서 다윗의 용사가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를 적용해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오늘날의 이 영적인 아둘람굴의 마지막 때 모여야 됐죠. 우리의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여드는 곳,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둘람굴이고 우리 더 처치가 그러한 아둘람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자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우리의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릴 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용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사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을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즉시로 다윗을 쫓아 아둘람굴에 모여든 것처럼 시간의 간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갔을 때 처음에 그 소식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겠죠. 도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홀로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아둘람굴에서 홀로 있었고 나중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 얼마 정도의 시간을 그가 아둘람굴에 홀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홀로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굴을 잠깐 보면은 그 지역이 주변에 이제 수풀이 많은데 수풀이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약간 언덕 위에 아둘람굴이 있는데 그 주변에 가까이 가면은 큰 돌들이 있습니다. 큰 돌들이 있고 좀 더 그 돌 가까이 가면은 큰 돌 사이에 이 땅굴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로 직접 내려가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커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숙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동굴이 아주 깊게 파져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보면 동굴처럼 안 보이고 그냥 언덕에 큰 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다윗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홀로 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에 나중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6편과 57편을 우리가 같이 볼 건데 56편은 먼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왕에게 잡혀서 이제 죽음을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포로가 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지었다. 뭐 그 당시에 지은 건 아니지만 후에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런 시를 지었겠죠. 근데 그 당시의 심정을 이 시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56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이렇게 포인트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시편 56편에서 계속해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의지라는 단어입니다. 의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3절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을 ESV에서는 I put my trust in you 의지라는 단어를 trust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의지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신뢰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했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을 신뢰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가드왕에게 잡혀 이제 죽음에 처해진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비참하게 그가 살기 위해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절에서 또 반복하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신뢰합니다. 찬송합니다. 신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증거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두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그에게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 가운데서 가드왕에게 잡혀서 이제 죽음에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그가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낙심되지 않았겠어요? 왜 걱정과 근심이 없었겠어요? 그가 왜 극심한 공포 가운데 떨지 않았겠어요? 아니에요. 그는 두려웠습니다. 낙심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처했던 상황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애워싸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여러분 떨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육신의 두려움들을 넘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나중에 이제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립니다. 감사제를 드립니다. 감사제가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누구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인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이 드려지는 예배, 그러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함으로 그래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가드왕의 손길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다음에 이제 시편 57편에는 연결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 주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의 지인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굴이라 말하면 아둘람 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가드왕의 손에서 벗어나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 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아름다운 시인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아둘람 굴에 왔을 때 홀로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누구도 그를 찾아오지 않고 홀로 숨어 아둘람 굴에 깊이 숨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드렸던 시편 57편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메시지 안에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이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이 시편 1편만 57편의 1절만 봐도 다윗이 지금 여러 사람들과 있는지 혼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고독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아둘람 굴 깊은 곳에 내려가서 그 깜깜한 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1대1의 관계로 나아가면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고백이에요?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둘람 굴로 다윗이 피했는데 이 아둘람 굴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땅굴을 파고 그 땅 깊이 들어간 곳이지만 이 1절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피했던 이 아둘람 굴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던 것입니다. 홀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많이 들은 시편의 내용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의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잖아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57편의 고백은 제가 볼 때 다윗이 지은 시편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시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시편의 이 고백을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합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낮아졌을 때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둘람 굴은요, 그 바위 사이로 내려가면 땅 아래에 굉장히 깊이 내려갑니다. 근데 그 땅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누가 더 힘든지 막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나는, 완전 바닥에 다 떨어졌어.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야.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바닥에 떨어졌지. 나는 땅 파고 지하로 떨어졌어. 내가 더 힘들어. 막 이런 얘기 농담 삼아 하잖아요. 다윗은 땅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땅을 파고 지하까지 내려간 가장 다윗의 인생 가운데 비참한 어두움의 깊은 곳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고 이제는 아둘람 굴에 피해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둘람 굴의 깊은 곳에서 혼자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다윗이 이 찬양을 만약에 왕이 되어져서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온 세계에 높아지십시오. 라고 고백했다면 이 시편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고백을,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고백을 어디서 했다고요? 아둘람 굴. 땅 아래까지 꺼져진 완전히 실패한 도망자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슨 마음을 확정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장 높이기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기로 그 마음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언제 확정했다고요? 아둘람 굴에서.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 내게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라는 고백은 저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언제 확정했냐 하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곳에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확정한 자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한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56편에서 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우리가 찬양한다고 다 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절망 가운데서
아둘람 그 깊은 곳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찬양과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9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아둘람굴에 숨어있는 다윗의 인생에 뭐가 감사할 게 있어서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온 세상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노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의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읽으면 이렇게 고백했구나, 이게 끝이지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은 다윗 외에 어느 누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이러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찬양하고 그분을 가장 높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아둘람굴에 숨어있는 다윗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다윗이 용사로 삼고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세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혹 다윗과 같이 가장 낮은 곳에 아둘람굴처럼 바닥이 아닌 지하로 꺼져 있는 가장 낙심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찬양할 때요,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다윗처럼 마음을 확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상황의 반전이 아니에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을 확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또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실 겁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더욱더 어려워질 텐데, 우리를 더욱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마다 문제 해결을 뭐 하실 겁니까? 아니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시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환경을 여실 겁니다. 고개를 들게 하시고, 그리고 문을 열어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실 걸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